12월 12일 주일낮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막연히 즐거움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일들과 또 생애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때 그 박사들처럼, 그리고 미리 알고 예배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귀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우리가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들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모든 일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채워가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죄에 매인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탄생하신 그날에 세상과 같이 함께 기뻐할 때에 그럼에도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놀라운 영광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미린노하.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은 그 찬송하. 2절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드린노.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천사와 함께 기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혼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바로잡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진정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께서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신 그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힘들어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은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의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전폐하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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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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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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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게 지금 와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들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믿으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의지하셔서 우리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광선으로 치료하는 그러니까 빛으로 치료하는 이러한 의료기구들이 많이 개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증이 있는 사람들 머리가 나게 하려고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나게 하는 이런 기구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레이저 탈모기들이 빛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 모자처럼 헬멧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같이 큰 거를 이렇게 쓰면은 거기에서 레이저 빛이 나와가지고 모낭세포들을 자극해서 머리를 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기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얼굴을 이렇게 새롭게 재생시킨다고 해가지고 LED 빛을 또 이렇게 비추는 이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다가 빛을 조사하는 그거는 눈만 남겨두고 가면같이 다 이렇게 뒤집어 써서 빛을 얼굴에 비춰주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영화 로보캅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자도 헬멧도 쓰고 얼굴도 가리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준다,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다 보니까 또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하여서 굉장히 저희들이 또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을 또 죽이는 빛으로 죽이는 UVC라는 게 많이 나와서 이게 파란색 불빛으로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19 때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항균 조명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 이 불빛에서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빛이 나와가지고 교회 불 전체적으로 항균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빛이라는 게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치유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의로운 해는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세상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께 다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이 비춰주셔서 그 광선을 쬐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치료해 주신다.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의 광선은 어느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라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당시 베드로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하라.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정오 때 기도하는 시간인데 베드로가 시장하는 그 시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대접이 내려오는데 그 대접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베드로가 배고파가지고 환상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 베드로에게 시장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보니까 그 먹을 것은 부정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에서
명한 깨끗한 음식만 먹었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이것이 깨끗한지 속된지 판단하지 말고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금지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환상이 3번이나 나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루겠다는 건 아닙니까? 너는 안 먹겠다고 자꾸 반대하는데 나는 너더러 먹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3번 보면서 거절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세상의 많은 기준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율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열왕기 기자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운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세상 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말씀을 그냥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지켜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7계명이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 게 무슨 죄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피는 거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 살다 보니까 큰 도둑들은 걸리지도 않고 감옥에도 안 가고 나같이 조그만한 도둑들이나 잡혀가지고 감옥 가는데 이렇게 내가 조그맣게 도둑질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야기합니다. 제4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전에 나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놀러 다닙니다. 놀러 다녀가지고 호텔에서 유튜브 틀어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 놀러 가서 노는 것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는데 그 시간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코로나가 생겨서 성전 출입이 제한될 때 녹화해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아예 녹화는 안 해버리고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놓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배 시간 지킨다는 거예요. 녹화해서 들으니까 아무 때나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 되지 말고 주께서 명하시면 그 명령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치유의 광선이 임하려면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다 식은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도 이런 사랑이 다 식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때려서 굶겨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돈 안 준다고, 치매 걸렸다고 또 부모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험악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고대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으로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은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인 이때 우리 하나님께 영상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문제에서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받아 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웃긴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꽉꽉 막힌 삶이 아니라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프테리아 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은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는데 1부 때는 장로님 선거를 합니다. 아울러서 공동회의 2부 시간에는 저녁 예배 시간인데 집사님, 권사님 선거와 정관 개정, 교회 주소 변경의 건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공동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집착하시고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신분증이 없으신 분들은 위에 교장님들 계시니까 확인하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5층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에 18명 후보자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후보자들을 보시고 기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표하실 때는 저희가 10명까지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어가서 11명 이상이 되면 무효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기표하실 때는 웬만큼 하시면 숫자 세보시고 10명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 한두 명만 하고 말겠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두 명만 투표하셔가지고는 장로님들은 3분의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하시면 피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비밀 선거지만, 비밀 투표지만 좀 모르시면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추천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10명까지 기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1부는 찬양 예배로 2부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니까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저녁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찬양대에서는 또 찬양대원들을 모집합니다. 또 4부 찬양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이 되어서 하루에 확진자 수가 6,000명, 7,0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교회 떠나실 때까지 마스크 벗지 않고 교회 생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기억해야 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일꾼을 뽑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일꾼 하나님 세우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광선들이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찢겨진 심령들 주여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지키며 다시 주님으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한 일꾼들을 뽑는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픽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료의 광선을 받아 새 생명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세우시리